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왔고, 그 의심은 사탄이 뿌려놓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참 상한 마음, 그리고 이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세례 요한을 위로합니다. 너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구나. 위로의 말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와서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괴롭단 말이죠.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이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없을 만큼 달려왔는데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염려, 괴로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은 내 생각이지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지금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족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리고 돌려 보냈습니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 보내면서 이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칭찬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이 끊쳐짐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갈급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충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클클하던 이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몰려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더다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얘기도 아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얻어맞기는 얻어맞지만 책망은 받았지만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위력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있는 그 설교를 헤롯 안티바스는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결국은 그 자기의 이제 아내의 청을 받아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그의 생일 잔치의 선물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고 살아가는 건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설교는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틀기만 하게 되면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만 잘 검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는 이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몰려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갈대가 흔들리게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야, 가을이 왔구나.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 갈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갈대와 같은 사람은 뭡니까? 지조가 없는 사람, 정조가 없는, 자기의 말을 끝까지 그 말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얼마나 화려한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자신의 이 선언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념이 없습니다. 소신이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만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난 몰라요. 이런 말들을 그저 서슴없이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결국은 돈과 환경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말씀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너희들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권력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또 여러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돈 많은 재벌들 곁에 있는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저 박사님 무슨 사람 이러한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 권력자의 곁에 붙어서 그래서 그가 주는 이제 떡부스러기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부드러운 옷을 사서 입고 좋은 음식을 이제 목에 입에 넣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의 곁에서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라. 그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은 그 허리띠도 형편없는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에게 곁에 가게 되면 당장에 눈에 띌 만한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부드러운 옷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저 돈 몇 푼이나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그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돈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면서 비단옷이나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값싼 인생이 아니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오늘 이러한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아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칭찬했던 그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혹 세상에 가끔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자기의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단 옷을 거부하고 정말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권력의 주변을 맴돌지 아니하고 소신껏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곁을 지키면서 사회운동을 하고 양심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기대하고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 번째 칭찬은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몇 년 동안을 기다렸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끝내고 예언을 끝내고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이 희망이 없는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들어진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사람들에 가서 그래 다 잘 될 거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저 언사와 웅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다운 선지자는 없었단 말이죠. 그 선지자가 400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헤롯 왕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그 아내는 이 네 아내가 아니라 네 이제 형제의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네가 그래 가지고 무슨 이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 그 왕 곁에 있는 너희 똘마니들 거기서 주는 것을 받아먹고 말이야 아부나 아첨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로마에 우리가 이게 지금 붙들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러고 외치는 이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를 보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분이 그야말로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이지.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지금까지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것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지금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높은 길은 낮추고 낮은 길은 돋우면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칭찬만으로도 지금까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아픔을 일순간에 다 던져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양심을 지키고 내가 정말 이 권력의 주변을 맴돌지 아니하고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 선지자들보다 내가 더 큰 선지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은혜를 이 세례 요한이 받은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거기에서 칭찬을 멈추지 아니하고 네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예언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제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예언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 성취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양심을 지키는 사람, 이 세상에서 권력의 주변을 맴돌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큰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야심이,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럴 귀한데,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큰 자라는 것이에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길까지는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 이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 구원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이것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고, 이제 그분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비단 옷 입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가 되었고 천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크고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구하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도우셔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아니 우리 주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칭찬하면서 우리들을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 내 뒤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그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천국을 적극적으로 침노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흔들리는 이 땅, 정말 성공을 위해서 그저 자신의 모든 양심을 팔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바로 전하고 설교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믿다가 바르게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야, 이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여기 왔구나 하는 그 칭찬을 받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격려, 칭찬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아픔과 서운한 마음들 다 물러갔습니다. 주님, 그 칭찬의 한마디 저희들이 이제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사명의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여전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입을 여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설 명절,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지금 왕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도 모르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화목하지 못한 가족들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